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감사의 내용과 이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넘어가고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3절은 서신부의 그 서론부 1절에서 3절의 끝절로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는 게 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의 서신 형식은 감사기도의 틀을 차용해가지고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점 상황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모습이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은요, 먼저 3절은 추가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를 그 상대로 해서 바울 복음이 지향한 구원사역의 포용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을 설명하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5절에서 7절 내용의 그 감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때 바울이 생각한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는 첫 번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점이었고 6절은 말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리스도 교회 성도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7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점을 이렇게 세 가지를 바울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책망할 것 없는 순결한 성도로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했고 9절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성도들 모두가 부름받은 상태임을 역설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송영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본문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강단에서 세 번째로 설교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로서 설교 구성을 제안했거든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따 이 세 가지로 질문을 대신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할 점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보여줬던 종말론적 소망의 낙관적인 전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평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대림절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주의 나타나심을 향해 구체적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지 생각했으면 하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적 신앙은 얼마나 신실한 코이노니아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그리고 설교 그 앞에 주석과 해석 내용이 기반으로 해서 설교가 거의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설교를 보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교회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책망받아야 마땅한 교회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라고 하면서 음,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사의 고백으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했던 세 가지의 그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이유 등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감사의 5절에서 7절의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에 기대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 하면서 해야 한다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 주석하고 해석하고 뒤에 설교가 잘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거 보면서 이번 주는 이 내용에서 조금 추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 내용 보면서 이 내용대로 하면 좋겠다. 감사의 내용 세 가지 이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잘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물론 설교하고 저는 추석하고 원래 첫 번 그 대림절 책을 받고 읽었는데 항상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야 원래 우리 예배와 강단이 굉장히 충실하게 돼 있다. 주석도 그렇고 설교도 충실하게 돼 있다 생각. 아직 다른 건 못 읽어봤지만 그걸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그걸 감사하고 설교도 굉장히 충실하게 탄탄하게 돼 있어서 감사했는데 이제 이상원 목사님 발제는 이제 감사에 대한 것보다도 저는 대림절일 첫 주이니까 대림절에 갖고 있는 우리 특성이 있으니까 기다림.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과 저는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책망할 자 없는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신앙이 견고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견고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현재로 첫 번을 보면, 뭐, 최영재 목사님 말씀처럼 흠이 없는 그런 어떤 교회라고 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견고해 나가신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는 교회로 될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도 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감사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점점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다림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 현실을 늘 언제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뭐 이게 여기에 주석에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바울은 현실도 주께서 현실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끌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 부족하고 분열이 나고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시작도 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우리 목회 현장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 한장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체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한 편지 구조로 봐서는 이제 앞부분이니까 앞부분부터 막 엄포를 놓고 잘못된 예. 거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돼야 되고 또 라포가 형성돼야 서로 교감이 되고 또 신뢰가 형성돼서 조금 교정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 또 원칙을 제공했을 때에 그것이 지니는 의미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인사 말씀으로 이제 접근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도 나오고 감사의 조건 세 가지 나오고 또 경고한 날까지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들이 결국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첫 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해도 될 만큼 감사의 내용이 풍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대림절에 초점 맞춰서 종말, 기다림, 기대감,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여기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주면 본문이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론에 기반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교회론의 기반이 아까 이제 질문 가운데 코이노니아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양측면 이중 계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얼만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뭐 상호 침투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깊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이렇게 친밀하심, 거기에 기반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기반을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그 바울한테 나타났을 때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황당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핍박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장했던 에베소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한 골로새서든지 그 경험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과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과 동일시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가 있든 없든 죄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포괄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포기와 결단이 그 안에 교회에 관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여담입니다만 어제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선한 목자가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목숨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목숨을 바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뭔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별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론에 굉장한 그 집착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더라고요. 목회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그 근본이 또 찾아 들어가면 결국 삼일체 하나님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결단과 포기와 슬픔과 눈물을 내가 얼만큼 공감하고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교회를 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저를 조금 철들게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동안 그 키워드 하나가 긍휼인데, 지난번에 우리 군 목사님이 그 몸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긍휼, 그게 이제 창자, 내장, 다 아픔, 그 어머니의 태, 산모의 그 진통, 하나님의 아픈 마음, 결국 하나님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보시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다는 거. 결국 우리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에 연대하면서 살아야, 목회를 해야 참 목자가 되겠는가라는. 결국은 그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어제 본문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의 위치도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다는 입장에서 중간에 있는 중간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반 세상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제 바로 이단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또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능력도 또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무슨 역할일까 생각해보면 이제 중간에서 양떼들을 늑대로부터 일단은 보호하고, 늑대가 나타났을 때 지저대는 개가 아닐까, 개라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면서 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결국 양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되, 목자의 그 지시, 그 휘슬이 됐든 뭐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됐든 또 어느 방향을 뭐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침이 됐든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이제 준비되지 않은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크를 하는 역할의 본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크로서의 어떤 이제 그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을 이렇게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사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사기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오성일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보면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이 10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이고, 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제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짜 목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 징벌과 심판을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벌써 꽤 됐죠.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북경에 있는 그 조그만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통역을 해주셔서 했는데,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 3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주석이나 해석을 하나도 안 붙이고요. 근데 34장을 읽고 나서, 에스겔서 34장을 읽고 나서 이 신학생들, 20대 초반에 신학생들이 한 20명 조금 안 되는 막
공안 이제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몇 번 학교를 옮긴,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모든 신학생들이 그걸 한번 읽고 침묵을 지키면서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진전시켜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날 점심을 모두 다 금식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가짜 목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목자들에 대한. 근데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학을 그 가족들에게 소외당하면서까지도 선택해서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한 자신들과 어떻게 동일시해서 회개의 제목으로 삼았을까. 이런 성숙함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어떤 해석도 붙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목회자의 중요성이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 같은 것을 참 저도 공감하고, 어떤 목회자냐에 따라서 교회의 그 분위기나 그냥 방향이나 이렇게 많이 좌우되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읽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이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 하나님에 관한 거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주의 날에까지 책망할 자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하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말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때문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그러니까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목표 앞에 서 계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그렇다면 저도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관한 것들을 찾으면서 교회력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게 이제 일관성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최 목사님 말씀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면서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건 3-4번 나오고 각 절마다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안에서든 뭐 주님이든 뭐 이 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빠짐없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에 또 동의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했던 역할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김수건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역할들이 내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문제 많은 것 같은 교회들, 지금 뭐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또 점점점 그리스도께로 가서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어떤 염원하고, 그리스도께 어떤 정말 그리스도에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이끌어주는 것. 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대를 하면서 이제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하는 역할도 본인이 뭐 이렇게 무슨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농부 역할은 열매로 가을에 있는 가을이나 추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역할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충실한 열매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말씀 보니까 경고하게 된다는 게 두 번씩이나 나오네요. 근데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된다 했고, 8절에는 주께서 쭉 나가다가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주께서가 되고, 근데 이제 그 경고한 다음에 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김성곤 목사님 말씀도 저도 딱 읽으면서 요 구절에 꽂혔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저한테는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는 여러.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추상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각각은 지체의 각 부분이 된다는 것. 이게 곧 이제 교회론이고, 뭐 교회론 이론으로서 교회론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이 우리 성도. 그렇게 연결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 성경 좀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 5절에 보면은 6절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의 방탕했던 어떤 삶이었다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한 말은, 은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충분하다. 너희들이 부족해도 충분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그 마무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이제 9절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하고, 흠집투성이고, 뭐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 모순이지만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이 성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그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너희들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점에 이게 이제 바울의 그 시선, 바울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앞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체라는 그런 것에서 메시지 성경도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좀 약간 삐딱하게 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냥 다른 이제 뭐 구절들도 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설날 덕담 중에 왜 이렇게 장가 안 간 총각한테 그 덕담이 장가 갔다지 이렇게 하는 덕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덕담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애둘러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들어있는 애둘러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단은 3절에는 아버지 되시고 또 4절에는 은혜 주시는 분이고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 오성일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초장부터 물론 나중에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런 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체 고린도 교회 배경을 전제하고 이걸 보면 그런 관점으로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예. 10절에 바로 교회 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보면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 감사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고린도 전서 전체를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났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가 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제 희망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암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은 사실 경고할 게 좀 많은데 실제로 많은데 그걸 좀 감춰놓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경고하게 한다는 말은 상당한
뭐랄까, 반어법이라 할까, 숨겨놓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을 가면 바로 뭐 분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질문이 성장과 성숙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점점 더 완성해 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교회 모습이 이러지 않나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을 거고,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점점 완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제 수평적인 그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우리 주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게 좀 수직적인 교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현할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지 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성도님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시나요? 각 교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금 이제 경과가 되면 주일만 얼굴 보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아예 물으면 아예 인사도 안 하는, 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하면 옆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연락도 잘 못하는데 성도님들의 교제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른 교회들의 모습이. 이제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 그렇게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성도들의 교제 속에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왜 그럼 안 되고 있는가? 그거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건강하고 건전하지 못하든지 일방적이다든지 친밀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어떤 목회 사항이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고민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가 우리의 중심은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차를 같이 마신다든지 뭐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어떤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뒤돌아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어야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실제로는 또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지고 좋은 관계 속으로 되어가는 갈수록 성도들의 교제도 시기하는 것도 덜하고 질투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도 세워주고 협력하는 것들이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보네포의 그 신뢰 공동생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요즘 교회 상황이 어떠신가요? 위드 코로나 된 다음에 광주는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70명 나와가지고 초등학교가 10군데가 동시에 터져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된 예배 회복할 수 있게 위드 코로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현 상황은 예배를 더 위축시키고 저희들이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주일학교 예배가 갑자기 10군데가 터지니까 이걸 다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허락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점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감사의 조건이냐.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긍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지금 바울은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아닌 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 현상과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고 뭐 더 이상 흔히 말하는 싹소 노란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을 보고 어떤 가능성을 물론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직시고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의 신실함과 신실성이 아니기도 아니고 교인들의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거야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네, 지금 개척한 곳에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개척했는데 지금 교회 상황이 이래?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그걸 인내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를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대단해서 정말 이런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개척했는데 이제 뭐 은퇴할 때쯤 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지금 감사하고 있나를 다시 되돌아보거든요. 이사오 목사님의 말씀 생각나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사도 바울이 현재의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담고 있기 안에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게 목회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고 저도 30몇 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는데, 떠나와가지고 2년 되어서 이 교회 위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또 후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또 설교 요즘에 안 들어오십니다만, 박영희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유혁 교수님도 70주년을 가보시고, 또 교회가 착실하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이지만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을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해도 실제로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고 바울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가
딱 두 교회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른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목회하면 할수록 교회하고 관계는 나중에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만 바울이 선교 지원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바울의 이제 입장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와 좋은 관계 맺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로서 무작정 양보하고 물러설 수는 없고 뭐 하는 그런 바울의 입장.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작에서 아마 임 교수가 정리한 것 같은데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 요 내용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대림절이 도대체 뭔가를 좀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신앙적인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늘 그랬습니다. 저는 2022년에 대림절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2021년까지 것들이 단절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 감사, 바울의 감사가 조금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다음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지식이라든지 뭐 은사 면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올 한 해도 미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정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해가 어떤 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고 어떠한 낭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견인시켜줄 것이다. 그걸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자. 뭐 그런 얘기. 원래 이거 프로페짜 하기 전에는 오늘 예배 강단 내용처럼 그 감사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방금 전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대림절 설교로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감사 내용보다는 그쪽을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프로페차에 통해서 이제 프로페차에 나누는 것을 어떻게 설교에 담을 건가. 추석도 이것도 그냥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교에 잘 담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 더 담아낼 건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가지고 교인들 변화시키려고 꿈꾸지 마세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에 의존하고 내버려 두세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려요. 이 프로페짜에 참석하다가 안 하는 분들 자기 설교 가지고 무슨 변화를 시키려고 의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변화가 안 됩니다. 가랑비에 옷 던진다고 시원하게 그저 성령에 의존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빙동입니다. 임 박사님 말씀에 그 위로와 좌절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저도 농사 짓는 것도 똑같아 보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목회하는 것이 예. 이제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고 또 매일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주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덧 자라 있거든요. 그게 우리 김정일 목사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렸습니다. 네. 설교로 변화시키려고는. 그러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일 월요일 아침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다음 주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